살다 보면 마음이 시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고통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한결같이 나라는 존재가 그 중심의 따리를 틀고 앉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여기며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것처럼 말입니다.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나와 마주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 자만하고 실패했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자책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비난받으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분노합니다. 이렇듯 나라는 의식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과 감정의 필터를 형성하며 때로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깊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치 변치 않는 견고한 실체인 양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있고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한낱 허상일 뿐이라는 가르침, 바로 재범무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나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강력한 지혜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나라는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하는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는 네 가지 큰 요소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공기를 마시고 바람, 물을 마시며 물, 음식을 먹고 땅, 체온을 유지합니다. 불. 이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하면 병이 들거나 약해집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늙어가며 결국에는 흩어지고 마는 것이 이 몸의 진실입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고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매 순간 호흡하며 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을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우리의 몸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체는 사실 수많은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유기적인 시스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몸에 대한 집착은 결국 늙음과 병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몸을 바라보면 우리는 몸을 소중히 돌보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왔다가 또 다시 떠나갑니다. 화가 치솟았다가 가라앉고 욕심이 솟구쳤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다음 순간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서 과연 무엇을 고정된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사실 외부의 정보나 내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푸른 하늘에 잠시 모였다가 이내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구름 조각들을 두고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그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잠시 모여든 현상일 뿐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감, 불행감, 사랑, 미움 등 모든 감정은 일시적인 조건과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나라고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번뇌하게 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비추는 상이 곧 거울 자체는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은 거울에 비친 상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그것이 곧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아의 지혜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를 오랫동안 꽁꽁 묶고 있던 고통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지혜는 단순히 내가 없다는 부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경계를 허물 때 비로소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를 고집하는 마음은 세상을 나와 분리된 것으로 보게 하여 갈등과 대립을 낳지만 무아의 지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평화와 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시당했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을 내는 주체인 나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화는 붙을 곳을 잃고 저절로 스르륵 사그라들게 됩니다. 불꽃이 탈 연료가 없어지면 꺼지듯이 나라는 대상이 사라지면 나의 화 또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화는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흐름일 뿐 그것을 붙잡고 고착화시키는 나가 없으면 그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화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화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화라는 감정이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 감정에 휩쓸리거나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화를 내는 나가 없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 깨달음은 분노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욕심이 마음을 흔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욕심을 부리는 나가 본래 공하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면 그 욕심에 대한 집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유물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이 가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라면 내 것이라는 개념 또한 허상이 됩니다. 소유하려는 나가 없는데 무엇을 소유하겠습니까? 내가 없으니 내 것도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까지 이 모든 욕심의 뿌리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러한 집착의 뿌리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생기는 괴로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혹자는 무아의 가르침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내가 없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아를 아는 것은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아의 지혜는 좁쌀만한 나의 에고, 즉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작은 감옥에 갇혀 끊임없이 나와 나의 것만을 고집하며 괴로워하던 삶에서 벗어나 우주, 만물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 진정한 대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방울이 드넓은 바다와 하나 됨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더 이상 고립된 자신만을 걱정하지 않고 바다 전체의 무한한 생명력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의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자비와 연민을 자연스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작은 틀에 갇혀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진실, 즉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존재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유를 안겨줍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 때 고통 또한 그 경계 안에서만 존재하던 환영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비로소 세상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나라는 유령에 속아 귀한 이 인생을 고통 속에서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착각에 갇혀 사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무서운 악몽을 꾼다 해도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듯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지혜야말로 당신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바로 이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무명의 밤길을 밝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나와 남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이며 이타적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이처럼 우리를 더 크고 넓은 존재로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실체 없는 나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걸어보세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무한한 평화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아의 지혜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